올바른 눈과 성공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들도 아무거나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무화과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보고 익은 것만 따먹고, 견과류를 먹는 새는 그 견과류를 부리에 따서 무게를 달아보고 좋은 것을 골라 먹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눈이 좋아야 동물을 비롯해서 모든 식물이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이 나쁘면 그 외부적인 눈은 그래도 쉽게 자기 자신이 눈이 안 보이니까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이 눈이 나쁜 것을 그야말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눈으로 보는 육체의 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눈이 나쁜 것을 모르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나쁜데 세상이 나쁘다고 탄식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눈이 나빠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눈이 나쁘면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이해를 잘 못해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바른 눈을 가져서 주님의 뜻에 따라 성공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세상을 바르게 보는 올바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노안이 생기고 또 눈에 백내장이나 녹내장이나 광막염이 생겨서 내가 눈이 나빠졌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눈을 곧바로 치료받아야죠. 그래서 치료받아서 밝은 눈을 가지면 다시 세상을 사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눈이 나쁘면 그것을 몰라가지고 자기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탓을 하고 이 세상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그 일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42절에 보면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잘 보나요? 그런데 자기 눈에 대들보가 들어있는 것은 그걸 모른다. 마음이 자기가 얼마나 탁하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지는 모르고 세상 나쁜 것만 항상 얘기하는데 너 자신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잘못된 눈을 가진 것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가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무가 열매가 아마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열매니까 좋았겠죠.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보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육체의 눈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탐심의 작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인간은 마음의 눈이 이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이상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이상한 것 이상으로 우리 눈이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눈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 잘못된 것을 고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나누어주고 내가 다녀올 동안 이것으로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주인의 명령을 듣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갑절의 그런 돈을 남겼어요. 1달란트는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인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 12만 원이면 한 7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도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엄청난 돈을 받고 2배로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눈을 가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4절 이하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주인이 마음이 굳고 강팍하고 공짜를 바라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주인이 나쁠 수도 있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눈이 잘못됐어요. 사람을 잘못 본 거예요. 주인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습니다.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지금 세 사람의 종에게 나눠졌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종은 5달란트, 2달란트 더 엄청나게 받았고, 그 엄청나게 받은 돈은, 그러니까 5달란트는 7억으로 계산하면 35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35억을 가지고 35억을 남겼어요. 물론 돈이 번다는 얘기도 있지만 35억은 그만큼 중압감이 강합니다. 만일 주인이 굳은 사람이었는데 35억 날렸으면 이 사람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인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 2배로 남기고 2달란트 받는 사람도 2배로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주인을 옳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 사람 중에서 2사람은 주인을 올바르게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한 사람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요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는 떳떳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람의 시각이 잘못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나의 직장 상사가 잘못됐고 나라가 잘못됐고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탄식한 일이 종종 있을 수가 있고, 그 가운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쫓겨나서 파멸을 당한 것처럼 자기가 엄청난 손해와 심지어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잘못된 눈을 바르게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가 그럴듯하면 그 사람이 마음도 착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 사무엘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새의 집에 가서 왕 될 사람을 기름 부으러 갔는데 외모가 번듯한 큰아들을 보고 마음이 반해서 사무엘상 16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오매, 이새의 자녀들입니다. 이새의 자녀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큰아들 엘리압의 마음에 이르기를 야훼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사람은 자기 눈의 안경이라고 자기 좋은 사람을 보는데 그것이 자칫하면 실패의 길이 된다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보는 눈을 올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외모로 보지 말고 마음 중심을 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요. 불신앙의 눈으로 봐서는 파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을 건져내셨고 그들을 이제 광야에서 이끌어내셔서 젖과 꿀인 땅으로 들어가는 목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일부러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한번 가보겠다고 해서, 그러면 12지파의 대표 12명을 뽑아서 보냈는데 12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10재앙으로, 그 10재앙은 애굽 사람에게 재앙이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10가지 기적입니다. 10가지 축복의 기적을 주시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의 여러 가지 나쁜 것만 보고 그들이 강하고 성벽은 높고 견고해서 우리들이 능히 그 땅을 취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봄으로 실패 인생을 살았어요. 민수기 13장 30절 이하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이 10사람입니다. 함께 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자기의 눈으로 보았다 얘기하고 내 눈으로 보았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보다 훨씬 정확하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고 육체의 눈을 말씀보다 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실패한 인생을 살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잘못된 눈은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실패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는 올바르게 바라봐야 됩니다. 올바르게 바라봐야 우리 인생이 참으로 맑고 밝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사주팔자 운명을 탓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시각만 바라보는 그것을 바꾸면 우리의 운명이 바뀐 겁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봄으로써 생각이 변하면 내 생각이 바뀌었는데 죄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쾌락의 길로 가지 않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우리 마음의 바라봄을 통하여 생각만 변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운명이 물론 여러 단계가 있어요. 여러 단계가 자기가 그것을 끈질기게 해야 돼요. 끈질기게 인내가 있어요. 인내. 그래서 끈질기게 하면 우리의 바라봄을 통하여 운명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올바르게 바라보는 그 습관을 가지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이게 진짜인지 내가 하와처럼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인지 그러면 그건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인지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된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실패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목초지가 부족하고 물이 부족함으로 서로 다투니지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고륙간에 다투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까 내가 먼저 좋은 땅을 골라 가라고 했어요. 그때 롯이 요단뜰을 바라보며 그 땅이 물이 넉넉하고 풀들로 많은지라 아직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이전의 저 요단강 뜰에 그래서 그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곧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조카 롯이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것이 있었죠. 결국은 롯은 소돔성으로 들어가서 겨우 자기 딸하고만 살아나오면은 폐가 막 모든 재물을 다 열어놓고 겨우 살아났어요. 잘못된 바라봄이 잘못된 인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고 내 눈을 여사 하나님이 보는 방식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맹인을 여러 번 고치셨어요. 어느 날은 길거리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인데 참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시작했어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힘들고 고생하는 것을 보면 누구 죄로 저렇게 됐나 그러면서 혀를 끌끌 차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 하면서 그 눈에 진흙을 이게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밝히 뜨고 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눈이 열려서 육체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걸 믿게 됐어요. 당시에 멀쩡한 눈을 가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못 알아봤어요. 하나님께로 보내신 자인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맹인으로 태어나서 한평생을 어둠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보매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죠. 요한복음 9장 32절 이하에 보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눈을 뜨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여사 천국을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여사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분별하여 보게 하시고 인생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이 열려야 돼. 육체의 그런 외모의 그런 모든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성공과 승리의 길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의 그와 같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상징하는 교회인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생활에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교만함이 그 눈을 가렸어요. 그래서 눈이 그들은 멀쩡하게 눈을 잘 본다고 하지만 너희 눈 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없는 눈먼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하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곧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안약은 영안을 열어주는 안약이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만 너무 많이 보는데 세상의 거짓 것들에 너무 그야말로 페이크 가짜에 너무 그같이 눈이 팔려 있고 속아 있어요. 우리는 진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갈 때 특별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긍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일이 많은지 뉴스에 보면 그야말로 이 눈을 뜨고 정말로 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보시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추한 것을 보고 그야말로 지구를 그냥 절단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긍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쪼개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더러운 세상의 죄악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너와 나와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사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절대 긍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조엘 오스틴이 긍정의 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긍정을 선택하라 그러면 당신의 삶은 최고가 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찰리 멍거라는 세계 1200등의 부자가 있어요. 이 찰리 멍거는 워렌 버핏은 많이 들어보시죠. 주식 투자의 천재 워렌 버핏의 아주 절친한 친구고 그 사람과 함께 공동 창업을 한 그런 분으로 이 찰리 멍거는 지금 99세인데 여전히 현직에서 활동하는 그런 기업가입니다. 그런데 이 찰리 멍거는 인생의 모든 불행은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했어요. 모든 이 세상에서 다가온 불행은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그 불행을 건설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불행을 겪어봤느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의 처지를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데 이 찰리 먼거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2차 대전 전쟁에 참여하느라고 대학을 다니다가 참전했는데 그 후에 결혼을 했는데 29살에 이혼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은 청교도적 신앙에 이분이 지금 99세 100세라니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50년대 그 예래요. 그때는 미국 사회가 그 같은 기독교적인 신앙이 강해서 이혼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모진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사회생활하는데 이혼하면서 자식들을 자기가 키운다고 해서 데려왔는데 그 아들이 백혈병 걸렸어요. 그래서 9살에 죽도록 죽을 때까지 모든 치료를 다 해가지고 그 아들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죽었고 재산은 바닥이 났어요. 이제 먹고 살 길도 없어요. 그래 어찌나 힘들고 열심히 얼었는지 어느 날 눈이 안 보여요. 그리고 가보니까 백내장이. 그런데 이 백내장이 그 당시 의학기술이 덜 발달해가지고 수술하다가 한쪽 눈이 실명했어요. 한쪽 눈이 마비돼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점자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에는 이제 한쪽 눈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쪽 눈은 실명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불행을 당하면서도 자기가 올바르게 사는 길로 불행이 자기를 인도해 준다, 가르친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서 한 푼도 없던 이 사람이 지금 전 세계 부자 순위로 지금 현재 재산이 25억 달러 정도 된다고요. 우리 돈으로는 한 3억 2천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자기 돈 100%가 아니라 75%는 이미 사회에 기부했어요. 나머지 25, 그러니까 원래 부자는 100억 이상의 그런 부자, 100억 달러의 그런 부자였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부자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든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고 어둡게 보면 자기 삶도 어두워지고 파멸로 이끌어간다. 태양빛이 아무리 빛날 때에도 그 그림자는 더 진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햇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림자는 짙다는 말이 있어요. 이 세상은 부정의 요소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빛밝은 데를 바라보고 희망과 용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죄악의 세상에 독생자를 보낸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낮아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낮아진 것으로 바닥을 치면, 바닥을 탁 디디면 더 신속하게 높이 위로 치솟아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긍정의 길로 나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그 모든 삶에 항상 감사하고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올바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성공적인 삶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공이시죠. 하나님이 실패하실 수는 없죠. 아니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실패하실 수는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이 성공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갑시다. 성공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이냐? 하나님께서는 바라보는 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바라보는 눈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얻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가치관을 우리가, 세상에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수많은 철학과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즘은 이 세상을 온갖 그와 같은 투쟁과 그 속에서 목적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행동까지 하는 것을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눈을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대로 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10회 성경 쓰기, 읽기, 시상식을 이제 다음 금요일 날 하게 되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나 그 참여한 분들이 마음에 차지는 않아요. 더 많이 참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살 길입니다. 성경을 쓰는 것은, 따라서 하세요. 성경을 쓰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살 길입니다. 우리 어떤 성도님이, 이것도 신뢰가 됩니다만, 술을 제법 드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쓰면서 술을 끊었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쓰면서 술 생각이 날 때 성경을 쓰는 거예요. 힘든 것을 참고 쓰니까 마음에 그와 같이 죄악으로 향하는 마음이 끊어졌다. 살 길입니다. 살 길.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것은 살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는 눈을 보는 것입니다. 눈을. 하나님께서 오늘 그 찬송할 때에도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인생에 없는 것이 세 가지. 나는 가진 재물 없어요. 사람이 돈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나는 가진 지식이 없어요. 학벌 없어요. 배운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나는 남이 가진 건강 없다는, 이 몸이 약해. 이 세 가지가 인생의 그런 고통입니다. 그런데 일본 그 재계의 거목이었던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은 계열사가 470개, 총 13만 명의 직원을 그렇게 거느리던 그런 그 일본 재계의 거목이었는데 89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이 세 가지가 다 없어요. 이 사람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가난 때문에 실패했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가난 덕분에 나는 성공할 수 있었다. 왜 그러냐? 가난하기 때문에 더 남보다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실과 근면의 상징이에요. 가난하니까 학교 못 다니죠. 배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 지식 없어요. 배운 것이 없는 사람. 그러나 배운 것이 없으므로 나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일생 동안 공부했다. 어떤 사람은 대학 나온 후에는 공부 안 해요. 책하고 담쌓고 있는데 또 훌륭한 할머니가 있어요. 어릴 때 자기 대개 할머니는 남동생이나 그 아들을 뒷바라지 하느라고 옛날에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그냥 일하고 자기 남동생 뒷바라지하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한글도 못 읽어. 그런데 60세 넘어서 야학 가서 한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시화전에 이제 시를 쓰고 그림 그리는 것이 발표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대학 나오고 자기 돈도 있고 지식도 있다고 한 이후로 그 사람 공부 하나도 안 해서 80세 이제 늙어가지고 그 아무것도 안 하는데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돈도 없던 그 할머니는 지금 시화전을 열어가지고 신문에 났어요. 여러분, 못 배우는 것이 인생에 치명적으로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나아가면.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못 배웠기 때문에 나는 더 열심히 평생을 공부했다. 배운 사람의 말을 잘 들었다는.
그래서 나는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건강이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건강하다고 함부로 살지 아니하고 방탕에 몸을 내던지지 아니하고, 몸이 약하니까 끊임없이 자기 몸을 살피며 살얼음 걸어간 것으로 해서 95세까지 장수했어요.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치명적인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범사에 감사하며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성경에 있는 말씀의 눈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은 성령의 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셔요. 그게 눈입니다. 그게 눈.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항상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는,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부름받아 계신 분이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헬퍼, 도우시는 자고 우리의 어드바이저고 우리의 카운셀러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있는데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빽이 없어서 성경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맞을지 몰라도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빽이 있는데, 하나님의 빽이 있는데도 내 인생에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 그건 성령님의 도움을 일마다 때마다 간구하고 그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의 보는 눈으로 땅을 사면 땅이 잘 될 것이고, 집을 사면 집이 잘 될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대학의 학과를 결정하면 잘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AI가 제일 먼저 없어질 직종 가운데 하나가, 그것도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또 거기 선택한 사람이 충격받을까 봐 내가 미리 얘기하는, 제일 먼저 없어진 직업이 의사라는 거예요. AI 인공지능으로 진단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세상에 앞으로 20년 후에 어떤 세상이 전개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의대가 커트라인이 최고 높죠. 사람들은 그것 바라보고 세상의 눈으로 그 길을 택하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나중이 더 창대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더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큰 성공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성공한다. 하나님의 눈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어 하나님의 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뜨이고,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함으로 성령의 눈이 열려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